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 실행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 구속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요, 속량 곧 죄사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복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몸은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걸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도저히 스스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죄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얻고 누리며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 더 가르쳐 주는데요. 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면서 이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외에 그 뜻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뜻의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하나님도 모르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그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구절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곧 비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몰라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대상에게는 알려져 있고 또 어느 대상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친한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만 아십시오,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아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 비밀은 퍼지지 않아요. 이처럼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대상에게는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알려져 있고 누구에게 감춰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반인, 자연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 그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말 죽어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 이 비밀을 알기 위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조건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그들은 너무나도 슬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끝이라면 너무나도 허무할 거예요. 차라리 돌이나 여러 가지 몇백 년이나 사는 그러한 그 나무나 이러한 것들이 더 가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 비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지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철학자, 아주 깊이 한 단어라도 그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깊이 찾아가는 그러한 철학자,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만물 박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절대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고 누구에게는 알려져 있고 전혀 누구에게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서의 그 삶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이 죽으면 그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요. 그와 같이 5절에는 이 사실을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비밀을 알려주실 자를 이미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그 큰 저주예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영원히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으로 또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9절 중반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이 비밀은요 제한되어져 있지만 한편으로 한없이 열려져 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어떤 사람을 한 100명 구원하고 나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이외의 사람들을 구원 못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이 비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모든 대상에게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없이 열려져 있는 것이 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죽은 사람들,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 너무나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한 변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을 받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이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은 슬프잖아요. 고통을 받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슬픈데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 그 옆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슬프실까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지옥 갈 그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실까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잘 됐다. 그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슬퍼하고 그 당사자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더라면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않을까? 왜 다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우리는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는가? 그 사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가 받고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은 서로 신뢰하는 대상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